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기게 씻으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이 오후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열심이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옵고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사 힘있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더욱더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천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환난으로는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아주 고생하게 된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발을 쇠로 묶었으니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신적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러한 실망과 절망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자신도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2년 동안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렸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실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꺾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요셉이 당면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게 되리라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은 축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셉이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 찾아오는 환난이 있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보시면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그러한 환난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범죄를 해서 당하는 환난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의 지름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육신적인 환난을 당했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에도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이죠.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가 된 것도 그저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을 말했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가게 된 것도 전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의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옷도 빼앗기면서 도망을 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나 허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유혹에는 맞서 싸워야 될 유혹이 있고 때로는 도망가야 될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마라, 또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헌신의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라, 이렇게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당한 유혹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유혹은 피해야 될 유혹이고 도망가야 할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대적하라 이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의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옷을 잃어버리면서도 유혹의 자리를 죽기 살기로 피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보다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신적인 환난과 실망을 겪은 것은 그래서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꿈 해몽을 해줬을 뿐이죠.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거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다시 옛날처럼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의 근심을 살펴주고 밝은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억울하게 붙잡혀온 나를 좀 생각해 달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전직으로 돌아갔지만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기는커녕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 약 13년 동안 계속 환난을 받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겐 남은 인생도 있고 또 천국의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부분만 우리가 보는 그런 성급함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려서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환난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해와 달과 11별들에게 절을 받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당한 환난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환난,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의를 행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렇게 모진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젊은 시절 13년 동안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떻습니까? 17살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살부터 28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살부터 30살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이력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듬직한 형 열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형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형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아무리 형들이 많아도 형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이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서는 가장 핵심 권력층에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집 주인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내 인생이 펴질 수 있겠구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디발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말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이고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을 댈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지만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형들이 있었고 보디발이 있었고 또 감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회 속에서도 그렇게 버림을 받고 잊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셉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쉽게 그냥 올라갈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통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란 게 뭐 좌우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바르고 균등하고 억울함이 없게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정치인인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이 정치인인 것이죠. 왕 다음에 모든 재원 업무를 다 담당하는 그런 한 제국이죠. 그것도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가장 큰 제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서 세워질 때 그 자리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굽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 이 1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요셉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꼭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8살에 감옥에 나오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살았던 것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엄청난 가정의 위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물고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도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13년의 훈련 기간을 채우니 모든 일을 감당할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그 노예 습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정말 아무도 도와주니 없는 그곳에서 깊이 있는 그러한 고난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환난을 맞이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의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긴커녕 계속 환난만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완악한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힘겨울 때,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이 요셉이 가졌던 이 두 가지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은혜 정신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그는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서도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수이지만 다른 죄수를 돌보고 도와줍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은혜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의 일꾼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기는 무엇을 아시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석방되거든 자신을 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도 자기 형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된 게 형들이 나를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얘기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탓, 조상 탓, 형제 탓, 누구 탓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죠. 예로부터 왕에게 있어서 술을 권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주면 얼마든지 감옥에서도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거니 믿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어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배 안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태어난 그 자식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잊을지 몰라도 그런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정말 그 잊을지 몰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거룩한 믿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후대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또 이제 살만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이렇게 또 파도처럼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살만하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내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이 가졌던 두 가지 정신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그 은혜로 생각한 것만큼 그 믿음으로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복된 삶의 결과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은혜와 그가 믿음을 갖고 조금도 흐트름이 없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를 복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이 주셨던 그런 선한 마음들, 그런 믿음의 마음들,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또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